창세기 강의 16강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큰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신칭의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이 내어놓는 어떤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의를 입어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잃어버린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의를 잃어버린 채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다시 의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두려움의 그 뿌리에는 참된 의로움의 부재가 있습니다. 나는 의로움을 입지 않았다라는 그 생각이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의한 자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들이우라 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예수님의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에 대한 자각이 아직 없는 부족한 상태의 만남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존하신 거룩함 앞에 베드로는 죄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바라본 처음 예수님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왜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더욱 크게 의식한 것입니다. 자기의 불의를 의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밀어내죠.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완전한 죄인의 모습이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의롭게 하심을 깨닫기 시작한 이후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 후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고 하여 51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섭니다. 이때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누가복음 5장의 그 마음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펴주시는 의로움을 자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의 품속으로 뛰어갑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베드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비록 처음 자리는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입혀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 예수님의 품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에 대한 신뢰와 자랑은 잠깐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지만 결국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육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불의함을 드러내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자각하고 믿게 되면 두려움이 진리의 빛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은 강력한 나라들인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15장을 시작하며 아브라함은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대승을 거둔 뒤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이신칭의의 선물을 통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니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큰 전쟁에서 이긴 후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국을 물리치고 오긴 했지만 보복에 대한 걱정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육을 바라보고 의지에 두려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남들도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성과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일도 잘 됩니다. 사역에서도 큰 열매를 거둡니다. 아우리치도 대단히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또는 수일 내에 영적 전쟁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성공적인 사역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분쟁과 다툼, 분노 등으로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기도 하죠. 사단은 그렇게 육을 의지해 선줄로 생각하며 우쭐하는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에 집착하게 하여 쓰러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세상 권세와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육에서 의를 찾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큰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만한 성과를 거둔 것에는 나의 공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그만한 승리를 거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육에서 옳음을 찾는 생각은 우리를 양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교만으로 인도했다가 다시 우울의 나락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사망과 같은 처지로 끌고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 이긴 것이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엘로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죠. 다시금 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의 상황은 여전히 적은 수의 부족민, 또 비교되지 않는 초라한 공격 무기들, 또 나이가 든 자신의 모습 등 초라하기 그지없는 육적 상황이죠. 아브라함의 영혼은 승리의 근거를 나의 조건과 또 나의 의에서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온전한 의에서 멀어지고 불의하다라는 생각으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의의 문제에서 사단에게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깊은 두려움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격려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너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동일한 주어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 두 명사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방패이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방패가 되신다라는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강대국들의 그 공격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방패가 되신다라는 말씀은 그 정죄, 사단의 그 정죄의 불화살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가 되신다라는 뜻이죠. 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 믿음의 방패가 나오죠. 우리가 입게 되는 전신갑주 가운데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너는 의롭지 않아 여전히 행위와 너의 그 육신을 신뢰해야 바르게 될 수 있어라고 유혹하며 정죄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정죄의 화살을 막아내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주시는 방패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 방패이죠.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불화살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있죠. 정죄의 불화살입니다. 의로움의 믿음에서 멀어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너의 그 인간의 어떠함으로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의로움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낭망에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그 모험으로 뛰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실패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성공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실패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완전한 의로움을 입혀주셨습니다. 안전한 그물망이 쳐진 것이죠.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급은 히브리어로 사칼이고 헬라어로는 미스토스입니다. 미스토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이 상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미스토스입니다. 우리는 이 미스토스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최고의 상급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떠올릴 수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영생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것이죠. 가장 최고의 상급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상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이 처한 문제, 즉 의의 문제가 본질적인 차원에서 풀려지고 영혼의 안식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험과 순종이 뒤따른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약속하시는 이 구도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반복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하게 의의 문제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 자신, 곧 성령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을 무엇을 주시며 해결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심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이 죄의 문제,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성취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질문이 조금 뜬금없어 보입니다. 상속자를 달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상속자를 달라는 아브라함의 요청은 어떤 맥락 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길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데 그 길을 아브라함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승리하심으로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없죠. 그래서 상속자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상속자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사이에서 낳는 아들이고 함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든 함의적으로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이 인간 측의 그 불가능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서의 자손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대화를 통해 인간 측의 그 불가능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의 자손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 측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손을 내어놓으려고 시도하고 있죠. 롯을 자손으로 내어놓으려고 했고 지금은 자기 집의 종인 엘리에셀을 자손으로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불임이라는 인간의 불가능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오실 은혜의 선물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의 통제 아래 있고 자기의 육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정도면 의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미숙한 생각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구축해왔고 내가 공들여왔고 내가 익숙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하고 합리적이라고 하여 붙들고 있는 롯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동안 기댈 만한 도움이 되었던 엘리에셀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어놓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참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우리들의 손과 통제를 기반으로 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에 기대어 펼쳐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은 우리들을 살립니다. 그 선물은 참되며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된 상속자, 곧 은혜로 태어날 상속자를 제시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죠.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의의 가능성을 내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임의 사라에게서 이삭을 불러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인간 측이 이제 저로서는 소망이 없네요 라고 고백하는 그 인간의 불가능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며 은혜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된 하나님의 의가 아니기에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불변하는 선물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된 의가 아니기에 예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놀랍고 풍성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삶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의 별들의 그 수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적으로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별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분별해내기도 했습니다. 그 별에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심어 놓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별들을 통해 어떤 실체를 보았을까요?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의 영광을 두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하늘의 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물 가운데 드러내셨다라고 하시므로 하늘의 별들 가운데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심어두셨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별들 가운데 그분의 가장 위대한 영광을 심어 두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참된 메시지를 알지 못한 채 별 속에서 우상을 찾고 또 교만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히신 자들은 별들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름 붙인 별자리들은 그 증거죠.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처녀자리, 천칭자리, 정갈자리, 사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등 하늘의 그 별자리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역사 속에서 성육신으로 보내시고자 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의 후손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처녀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천칭자리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독을 쏘임받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영원히 사망에 쏘는 것을 체험할 필요가 없다는 진리가 정갈자리에 담겨 있습니다. 염소자리, 양자리, 황소자리 등 다른 모든 별자리에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차 모든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잦아들지 않고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별들은 변함없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빛나고 있건만 육에 갇히고 죄에 갇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소망하지 못한 무지한 인간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 허락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너의 몸에서 나와서 세상의 상속자의 머리가 되실 참된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보며 저 예수님이 은혜로우셔서 나의 그리고 택하신 모든 인간들의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구나. 저 예수님께 내 모든 소망을 둬야겠구나. 저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참혹한 죄인인 내가 의를 인침받고 구원받아 살아나고 그 참된 상속자에게 속한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말의 뜻은 바로 별처럼 많은 택한 백성들을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자손이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별과 같이 많은 교회의 탄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참된 자손이며 상속자이신 예수님에게 믿음을 뒀기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죄와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고 다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은 모두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뭐로? 믿음의 의로 된 것이다. 여러분은 믿음의 의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모든 악의 연합군을 무너뜨리는 비밀은 죄의 자리에, 어둠의 자리에 넘치도록 쏟아지고 있는 은혜와 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또 의식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죽음의 자리에 생명이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은혜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죽을 죄인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고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지금도 현재 분사형으로 넘치게 받고 있음을 의식하고 그 은혜와 그 의와 그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잠잠히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운동력이 되고 통치권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또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고 또 그분을 따라 살도록 친히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